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가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정시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35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35세이고 치과 의사였어요. 얼마나 장래가 촉망합니까? 그래서 병원도 정리하고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요양생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말기암인데 이제 시골에서 요양하면서 지내겠다 정리를 다 했는데, 그러던 중에 미국에 있는 한 센터에서 임상실험을 할 것을 권유해가지고 거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암이 일기라는 거예요. 일기. 예. 우리 종양이 있긴 했지만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일기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일기를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생활만 잘 관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을 그분이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검진을 딱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말기암입니다.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정말 하늘이 노랗고 정말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12월 한 달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보내는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18년 한 달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정말 가슴을 후벼파는 정말 아주 진도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누구 좋아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좋아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도리어 나에게 더 좋은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나눠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더 갑절의 은혜로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지요?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이 소중하다면, 나의 자녀의 인생이 소중하다면
나의 가족의 인생이 소중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24시간 그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24시간 그와 함께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그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이 12월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리고 2018년도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 8절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기도 자체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집안에서 놀다가 부모가 아끼는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나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모는 도자기가 깨뜨린 것은 뒤로 하고 아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간절히 그 아이를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를 찾았을 때는 정말 그 아이를 껴안고 그 아이를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울고 말았습니다. 부모에게는 깨진 도자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애타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패했다고, 두려워했다고 숨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고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하지요? 신발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발이 가장 먼저 보이고, 머리를 만지는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들은 머리가 먼저 보이게 돼요. 머리가 좀 이러네요. 배고픈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배고프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딱 꼬집어내요. 하지만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도 감사하게 돼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능히 포용하고 용납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의 생명도 줄 수 있다는 말, 자기의 생명도 줄 수 있다는 말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리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네가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물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실 때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연거푸 3번을 거치셔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에 대해서 묻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번 물으셨던 주님은 베드로가 3번 훈했던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금 세워서 하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을 외롭게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집을 나가고 말았어요. 어머니의 애타는 심정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곳에 이제 붙이면서 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는 신비롭게도 딸의 사진이 없었어요. 전단지는 딸의 사진 대신에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이 전단지를 엄마는 곳곳에 붙여뒀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간 지 3일 만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딸은 어머니를 향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저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그 수치를 감당하시고 그렇게 어머니의 사진을 걸고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일이고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고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벌거벗긴 채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나를 내려놓고 다가가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오늘 성경은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서로에게 대하는 친절한 대접은 당시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사탄이 미혹의 영을 심어줘가지고 오해를 사게 해요. 나는 마음 다해서 그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오해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금이 가게 해요. 작은 사소한 오해로 말미암아 깨지게 해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서로. 내가 대접하기를 즐겨하듯이 그도 대접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대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는 자가 더 복이 되는 거예요. 줄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도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시오. 그 기회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잘되고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네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거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뭐 찬양이 잘할 수 있죠. 우리 이윤 기사님 얼마나 찬양을 잘하십니까? 너무 멋지고 부럽지요? 예.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나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주실 거예요. 혹은 나에게는 음식에 잘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혹은 나에게 또 청소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황금 열쇠 쥐고 태어났지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다 빈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붙일 때는 또 빈손으로 붙이게 됩니다. 손에 가락지 많이 가지고 꼈던 사람들 무덤에 붙일 때는 다 벗겨야 되고 다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수의,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왔을 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가족들, 혹은 집, 있어야 될 모든 물질,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런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섬김으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하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여성분들을 보면 전화할 때 갑자기 평상시의 말통과 다르게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막 혼냅니다.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래? 하면서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냥하고 아름다운 말투. 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예. 상대방에게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곧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한번 고백을 할까요?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 손길로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받게 된 영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슴에 손을 대고요. 바로 나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벗들, 나의 이웃들, 그들도 같이 함께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애타게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어머니께서 가나무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죠. 1학년 마치고 그 교회방학 1월 20일입니다. 대안이에요. 대안. 가장 추운 날이에요. 그날 이제 장례 예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날은 1월 18일 날이었는데 저는 어머니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장애에 들어서 가장 해야 될 도리일까? 이틀 동안 정말 사경을 해놓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하루 온종일 아버지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걸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있기 때문에 진통제도 지금 놓고 있지 않은 상태시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계속 그 가운데서 이틀 동안 꼬박 이틀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어머니와 함께 자고 어머니 체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을 때 눈이 너무 많이 내렸지만 그 장례식을 내릴 때 장례식을 진행할 때 눈이 멈추고 하늘에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비록 수치를 느낀다 할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을 우리가 사랑의 회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얻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늘에서 얻게 될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서로 수고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서원에서 멀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